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설교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는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1초라도 늦으면 안 돼요. 이게 딱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지금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눈이 계속 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시계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설교 어려운 이유가 이번 주일 설교도 이거거든요. 이번 주일 설교 본문도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기도하면서 뭘로 정했냐면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또 지난번에 신영준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또 시작해가지고 이제 드릴 때 설교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간을 반드시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설교로 똑같은 본문으로 이 설교를 주일날 또 한번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으로. 기억은 안 납니까? 다행이네요. 예, 거기까지 괜찮아요. 거기 괜찮을 것 같고. 예. 근데 목회자가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절실하게 붙든다는 건 뭘까요? 그 이유는 답답하니까 그래요. 답답하니까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특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게 신방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신방을 하면은 정말로 권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저한테 장로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집사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일사후퇴까지 가세요. 일사후퇴 때 우리 아버지가 벌써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종종 끊거든요. 이 권사님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종종 끊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끊든 말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70년대였지. 그래서 이제 가면은 아직도 70년대 언제 90년대를 언제 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는데 제가 어쨌든 우리도 지금 여기 강남 사람들로서 제가 강남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강남에는 지나가다가 누구 하나도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가끔씩 있을 수 있죠. 이재용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다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어디 대학 동창들이고, 한 다리 건너면 어디 우리 아들 거기 회사 다니는데, 어디 건너면 우리 딸 거기 그 아파트 사는데, 이렇게 돼요.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잘났다, 이렇게 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강남에. 아무래도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신방을 하거나 얘기하다 보면은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어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간 분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42, 43 된 젊은 목사가 가진 거 쥐뿔 없는 젊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겸상할 레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이제 목사로 만나셨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겸상하거나 눈높이를 같이 마주 볼 정도의 어떤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학문적인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라고요? 강북구 번동에 자란 강북구 번동과 수유리에서 자란 그런 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기 쌍문동에 가면은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수유리 살다가 압구정 넘어간 사람은 유재석이랑 이재용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자라온 환경과 제가 자라왔던 어떤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분들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방송도 되고 유튜브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실명들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소망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드림의 교회 와가지고 만나고 같이 신방하고 이야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잘났네. 되게 잘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 중에 어떤 경험을 경험했냐면 그분이 입만 열면 왕년회가 입에 배 있어요. 내가 왕년회, 우리 집이 왕년회, 내가 말이지 70년도에 80년도에 옛날에 내가 뭐 정주영 회장님이랑 같이 막 난리가 나요. 뭐 얘기 들어보면은 거의 신화 같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에게 왕년이야. 근데 왕년. 근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그렇진 못한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은 조금 근데 그분은 왕년에 갇혀 있어요. 왕년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왕년에 갇혀 있는 데를 보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서글퍼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구청이랑 같이 연합해서 구청에서 돈도 되고 도시락도 되겠대요. 도시락도 되고 뭐 다 될 테니까 그 노숙인들이랄지 아니면 좀 차상 좀 이렇게 좀 기초 이런 분들 찾아가서 식사 배달을 하고 같이 밥을 먹어주는 봉사가 있었어요. 같이 그분들이 말동무해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얘기 들어주는 봉사활동이 있어서 그때 교인들이 그걸 되게 많이 신청했거든요. 교회에서 같이. 그래서 뭐 전도사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뭐 해야지 뭐 교인들이 한다는데 뭐 전도사도 해야죠. 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게 1대1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같이 그분 찾아가서 이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식사 같이 하고 돈은 다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걸로 같이 근처에 가가지고 뭐 10,000원짜리 뭐 국밥 먹고 뭐 그러는 일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나이 연세 많으신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그때 뭐 20대 중반 정도의 전도사였으니까 사실 뭐 아들뻘보다 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쨌든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에 옛날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그 국회의원 내가 잘 알아. 뭐 내 이름 들으면 알 거야. 뭐 가지고 예 뭐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뭐 옛날에 일본에서 크게 성공했고 뭐 그랬대. 예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옛날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20대 중반에 그분을 보면서 뭐랄까 옛날에 그게 사실이라 한들 옛날에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막 내가 잘 나가고 막 국회의원이랑도 막 같이 뭐 우리가 사실이라 한들 지금이 조금 너무 더 초라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응? 지금이 오히려 조금 더 너무 좀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현재가 쪼그라들면은 과거를 더 이렇게 키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라는 얘기에 사람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과거가 나의 과거는 우리에게 기억은 사실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인간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 기억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에서 이게 망령이 돼버리는 순간 기억이 내 발목을 붙잡고 기억이 나를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순간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체가 시작되고 고여있는 분은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정말 누가 더 기뻐했을까요? 동독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살던 동독 사람이 더 기뻐했을까요? 이미 시장 자유 경제에 살고 있던 서독 사람들이 더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동독이죠. 남북이 통일되면 누가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북한이 더 좋아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뭐 2위니 3위니 할 정도로 독일이 엄청난 경제 강국이었는데 서독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다음에 거의 20년 넘게 서독이 거의 막대한 세금이 다 동독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국제 경쟁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 돈을 쏟아붓고 막 했는데도 결국에는 동독 경제가 그렇게 생각만큼 발전하지 않은 것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역 감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포였는데 나중에는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 서독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고 베시라고 불러요. 베시. 서쪽 놈들. 그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 보고 오시 이랬어요. 오시. 동독 놈들. 우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통합이 안 되고 막 그러는 와중에 동독 지역의 방송국에서 방송이 하나 그 시청률이 1위가 되는 엄청난 방송이 생겼어요. 프로그램이. 그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가 좋았지예요. 그때가 좋았지. 동독이 뭐가 좋았습니까? 그때. 지금도 베를린 가보세요. 그때 베를린 장벽을 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의 그 핸드 프린팅들이 다 돼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담을 넘고 죽어가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데가 베를린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좋았지.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간사합니다. 현재가 조금만 나쁘잖아요? 그럼 바로 옛날로 돌아가요.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요. 그때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 솔직히. 그때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오늘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때로 도망가 버려요. 과거로 숨어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기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그발 강가에서 막 노역을 하는 때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좋았지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유월절도 지킬 수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율법대로 지킬 수 있었고, 제사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찬양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바벨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늘 그때가 좋았지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발목이 잡히지 말고, 너희는 뭘 해야 된다?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을.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어제와 내가 상관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뭐에 놀라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그게 다시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독일은 자전거의 나라거든요. 자전거 사람들 많이 탑니다. 자전거 되게 많이 타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 중에, 그때 다녔던 청년 선생님 중에 독일에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자전거를 못 타요. 어렸을 때 크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몇 살 때인데요. 그러니까 10살도 안 됐을 때예요. 10살도 안 됐을 때 자전거 타다가 크게 넘어져가지고 지금 못 탄대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40이 넘었는데 3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 선생님, 선생님 30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무서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수영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왜 수영 못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죽다 살아났대 정말로. 그래서 수영 무서워서 못 한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나이가 지금 50이야. 40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수영이 평생 운동이라는데, 수영이 그렇게 좋다는데 수영 좀 하시지. 근데 저 수영 못한대. 트라우마는 뭡니까? 나쁜 기억은 당연히 안 좋죠. 어떻게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도 좀 별로 말하기 싫은 트라우마들 몇 개 있어요. 원래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거 어쩌겠어요. 그렇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첫 번째 기억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학대나 어렸을 때의 아픈 추억이나 그 첫사랑의 그 쓰라린 아픔이나 아픔이 없이 살면은 좋겠죠. 사람이. 그죠? 아픔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픔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정말 문제는 뭡니까? 내게 왜 아픔이 있나요가 아니라 이 아픔이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을 없애주세요? 악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런 거 못 해주시죠?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신학교로 가세요. 신학교로 가서 제가 2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답은 없다예요. 여러분 다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지금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죠? 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하지 않으셨죠? 그 답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게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트라우마가 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면 뭐가 됩니까? 신화가 됩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건 단순히 진짜 무슨 미솔로지 그런 어떤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땐 그게 신화예요. 야, 넌 손가락 마디가 한 마디가 없는데 칼질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역경인데? 어려움인데? 너는 집에서 그게 도와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니? 누군가는 가정이 어려워서 자포자기하고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자포자기한 인생이 있고, 누군가는 내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집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이지만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그거를 이겨내는 기억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2025년에 여러분이 어떠한 기억을 갖고 있든 특히 나쁜 기억이 있다면 잊어버리세요. 아무짝에 쓸데가 없습니다. 나쁜 기억이 오래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시죠? 한이 됩니다. 한이라는 말이 너무 독특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대요.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다가 결론은 뭐라고 했냐? 해외 학회지에 한이라고 등록돼 있어요. 의학 용어로 등록돼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질병이에요. 왜 나쁜 기억을 쭉쫙 붙들고 있는 거야? 응? 그게 한이 되는 거야, 한이. 나쁜 기억이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 놓겠거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놓게 해주세요. 나쁜 기억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나쁜 기억을 줬던 부모님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게 나쁜 기억을 줬던 누군가를 솔직히 이해하고 싶진 않지만 불쌍하게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떤 기억을 잊어버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려야 돼요. 성공에 취해, 성공에. 과거 성공에 취해 있던 기억을 잊어버려야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거의 진짜 대부분의 논문들을 보면은 처음에 한국 논문 다 이렇게 시작해요. 한국 교회는 7, 80년대에 급성장하였으나, 한국 교회는 언제 때,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대에 엄청나게 급성장했던 좋았던 그때가 좋았지. 그때 기억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노령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어떡하니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저도 이제 드림의 교회를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쓰임받기 원하는 목회자로서 저도 기도하고 막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은 담임 목사가 오자마자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교회가 꼭 말이 조심스럽네요. 교회가 꼭 사람이 막 바글바글 뭐 돈이 막 많아지고 막 우리 건물 생기고 막 최신 시스템을 바꾸고 막 그래야 되나? 초대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혔냐면 좋았던 그때. 옛날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어. 옛날에 우리 교회가 광대에 꽉 찼었어. 옛날에 우리 막 고등부가 1000명이었어. 옛날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 대단했어.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기억이 너무 센 나머지 오늘을 못 보게 만들어요. 현재를 마비시켜버려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억도 이게 나를 붙들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병폐가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추억과 유산을 다 잊어버려라, 다 불태워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삽니까? 오늘을 삽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부흥회에서 그렇게 내가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30년 전, 40년 전에 은혜 받고 막 방언하고 막 환상 보고 뭐 대단하세요. 대단하신데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말짱 헛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제가 30년 무사고 운전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무사고 운전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을 안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30년 무사고면 뭐합니까? 오늘 사고 나면 말짱 도루묵인데 매일매일이 하나님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5년을 한번 돌아보아